함께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들, 우리의 기쁨들, 우리의 슬픔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의사소통, 이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연결되지 않다면, 단절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도로서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의사소통이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관념적으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모양으로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뜰 때부터,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지속돼야 될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그 상대방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설교라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바라옵기는, 기대하옵기는 단에서 일방적인 선포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귀로 들림이 되어지고 그 귀에 들려짐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믹서가 되어져서 그 믹서가 되어진 그 말씀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화답되어지는 서로가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거룩한 교통이 있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것을 하나의 표현으로 아멘이라는 우리의 표징 하나 보입니다. 지난번에 늘 강조하자면 설교자가 설교를 하기 위해 설교자가 설교의 어떤 한 부분에 신호를 주기 위한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화답하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아멘이라는 것을 함께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또한 말씀하시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의지 없는 기도는 무가치하다. 다시 한번. 의지 없는 기도는 무가치하다. 이어서 해볼까요? 의지 없는 기도는 무가치하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말하지만 그 대화 속에 우리가 의지가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은 기도로서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도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라고 우리는 기도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행위 속에서 우리 입을 열어 기도하나 그 기도가 단순히 입으로서만, 입술로서만 그것이 국한되어진다면 그 기도는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과 내 삶의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든 아니면 슬픈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주 쉬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대화 가운데 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유치원적인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왜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린 자주 묻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죠? 왜 기도를 강조하죠? 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를 통해서 풍성히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 약속 우리가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하나 그 기도가 만약에 허공을 떠돌다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들으시고 그 들으신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적시 내게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반드시 내게 부어주실 것을 내가 뭐 하기에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뭐 할 것이고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며 찾을 것임 바른 성경에서는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라 열릴 것이라. 구했음에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찾았음에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문을 놓고 두드릴지라도 열리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발견할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절에 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 믿음을 크게 아멘합시다. 구하는 이마다 뭐 할 것이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가 뭐 할 것이다? 발견할 것이다. 문을 두드린 자에게 뭐 할 것이다? 열릴 것이다. 시편 50편 15절에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너를 내가 영화롭게 할 것이다. 기도라는 어찌 보면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힘이 없어 보이는 아니면 정말 무지할 정도의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전도라는 미련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주는 것처럼 전혀 힘없어 보이는 그냥 나의 입술을 통해 어떠한 몇 마디의 단어가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늘 기도회 때에 이 말씀을 우리 힘을 얻죠. 예레미야 3땡의 3 뭐죠? 33절의 3절 말씀. 너는 뭐 해라?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뭐 할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근데 그 응답함이 어떻게 응답되어진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살아가며 이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몇 주째 듣고 있죠? 지금 5주째 듣고 있나요? 다음 주면 이제 주기도문이 마감이 되어지고 또한 소요리 문답도 마감이 되어집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6개의 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의 그 3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지난주에 고우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 위한 기도가 먼저 우선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뭐의 나라와 뭐를 해라?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구하고 입을 것, 또한 먹을 것, 마실 것들을 너희들에게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기도할 때에 무엇부터 기도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기도는 나 자신의 이익과 유익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비벼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 내게 충족될 것을 부르짖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연약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루어지기 위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소리 문답 1번에 이런 물음이 있죠.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이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며 기도라는 능력이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룩한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주기도문의 나머지 셋은 우리들 자신들을 위한 간구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가로치기 전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우린 주기도문을 하면서 제가 잠깐 이런 퀘스천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왜 주기도문은 예배의 마지막에 할까? 뜬금없는 물음이었어요. 왜 주기도문은 모든 모임들이 마치고 나면 주기도문으로 마칠까? 주기도문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주기도문은 뭐다? 예배 끝나고 하는 것, 모임을 끝나고 하는 것, 안 하면 뭐 한 것? 찝찝한 것으로 우리는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하다 보면 늘 우리가 몇십 년 동안에 외웠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한 단어 한 단어의 간절함보다는 그냥 서술되어지는 그 글귀에 따라서 우리는 읽어가며 외워가며 주문을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이 수요일이라는 예배를 통해서 긴 시간 동안에 주기도문의 그 한 단락 한 단락을 보면서 이 단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기도는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주기도문이 단순히 그냥 예배를 마친 후에 하는, 식사로 하려면 꼭 고기를 먹은 후에 이쑤시개로 나의 입 속에 끼어있는 고기를 빼내는 이쑤시개처럼 주기도문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능력입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호소되어질 때에 주기도문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이 기도조차 오늘 말씀하고 있는 11절 13절까지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조차도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 우리 자신들을 위한 이 간구조차도 곧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 해라? 하라라 말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조차도, 우리가 마시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든 것조차도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기 위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큰 두 가지의 구분으로 되어 있으나, 이 후반부에 나 자신을 위한 그 기도조차도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의 호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그렇다면 말씀 하나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시작.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이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간구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호의호식, 다시 말해서 좋은 옷, 좋은 먹거리, 좋은 삶, 좋은 여러 많은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우리의 기도의 본을 보일 수 있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두 가지를 간청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는 내게 거절하지 마소서. 곧 허황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주의를 부인하여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우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으나 내 내면 속에서는 그보다는 더 많은 것, 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내게 안락한, 내게 호의호식적인 그러한 삶들을 혹시 구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간구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뭐라고요? 이 땅에서 어느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구와 함께? 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누구답게? 저 세상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필요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도는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단지 문자적으로 먹고 마시는 양식뿐만 아니라 전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기도는 뭐라고요? 내가 전생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의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이라는 하나의 날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과 더불어서 오늘 이후의 모든 삶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라는 그 오늘은 단지 이 한날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오늘과 주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생애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간구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신앙적 공동체 의식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저 북한에 굶주리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정말 배가 불뚝 나와가지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죽음을 늘 오고 가게 할 수밖에 없는 저 처절한 절망의 땅인 아프리카의 인민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담겨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아닌 나보다 오늘 또다시 굶주리며 가난 속에, 고통 속에,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삶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가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 북한의 민족들에게, 저 아프리카와 여러 많은 가난에 고통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이것 속에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주께로 옴을 인정하고 그분만이 삶의 원천이며 전부임을 시인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내 수고, 내 애씀, 내 땀 흘림, 나의 여러 많은 노력이 아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뭐 해야 되죠? 이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삶의 현장에 가서 땀 흘리며 애쓰며 내 양식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은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간구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믿음의 고백의 기도다. 마치 욥의 신앙 고백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일어나 자기 겉옷을 찢고 자기 머리를 깎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맨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으니 맨몸으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소서 하였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 속에서는 내가 오늘 또 내가 처음 날 때도 적신으로 났고요, 아무 소유가 없이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도 우리는 아무것을 가져갈 수 없는 맨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라고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우리 여러 많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그 자체는 내가 오늘 또 그 주신 하나님 앞에 허영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또 그 은혜를 감격하며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이 드려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또한 오늘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또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살아갈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반드시 내일 또 오늘처럼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과 또다시 또 다른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도 믿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기 또 다른 믿음의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비록 혹시라도 내게 오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풍족하고 평안한 삶이 내게 뭐 할지라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주셨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기에 나의 모든 삶,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통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의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광야의 삶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추위 속에서 그들은 그 40년이라는 삶 속에서 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의 모든 삶을 마감하고 그들이 고백한 것은 뭐냐면 40년의 삶을 마감하고 그들의 발이 뭐하지 아니하고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의 옷이 뭐하지 아니하시고 헤어지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저 하늘에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전혀 도저히 솟을 수 없는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사막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펼쳐질 인생의 삶은 우리에게 만족함보다는 불만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고백하시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제가 그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몇 번까지가 아니라 몇 번씩 해라.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는 하나의 예를 들습니다. 10,000달란트에 빚진 한 종에 대한 예를 듭니다. 어느 날 10,000달란트 빚진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10,000달란트를 회개하기 위해서 결산하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주인이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 대해서 참아 주십시오. 제가 주인님께 모두 갚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00달란트를 면제받은 그 종이 이제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를 붙잡아 목을 조르며 말하기를 내가 빚진 것을 갚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간청하면서 말하기를 나에 대하여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갚겠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8장 30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나가서 빚을 갚을 때까지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한 예가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1절에서 35절에 이 예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동료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몹시 마음 아파서 자신들의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하니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간청하게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면제해 주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긍휼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 종이 빚진 모든 것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간수들에게 넘겨주었다. 너희가 너희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바로 이 본문의 예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에 해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00달란트가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000달란트는
한 달란트를 보통 6천 데나리온으로 계산합니다. 몇천 데나리온이라고요? 6천 데나리온. 그럼 6천 데나리온의 그 한 데나리온 얼마냐면 일꾼이 하루를 일하고 받은 품삯입니다. 요즘 따윈 한 7만 원 정도를 예상해 본다면 만 달란트라는 액수는 만 곱하기 그 다음에 달란트니까 몇 달란트요? 6천 달란트를 곱해야 되죠. 그리고 하루 일당 7만 원을 곱하면 계산하면 한 약 4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4조의 빚진 자가 지금 주인에게 뭐 한 거예요? 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진 그 동료에 가서 뭐 하고 있다고요? 그 빚을 갚으라고 말하고 있죠.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 보통 얼마라고요? 7만 원이니까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조의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나에게 700만 원을 빚진 자에게 뭐 하고 있다고? 그 빚을 갚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삶이 뭐냐면 우리는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나의 죄에 대한 그 구원의 빚을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약 4조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돈을 면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면제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의 빚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자는 거죠. 그러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내 이웃에게 내게 여러 많은 죄를 범한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우린 그들을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어순이 되어 있지만 히라버 성경이나 영어 번역의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하옵소서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뭐라고요?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를 감당치 못하고 그 은혜를 보답지 못하며 또 다른 우리의 이웃, 또 다른 여러 많은 내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치 못하는 어리석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삶을 나타내지 못하는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가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주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지 못하며 또 다른 이들에게 정죄했던 모습들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간구는 모든 시험을 면제받게 해달라는 기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앞에 시험이 있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기도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이 범죄하도록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또다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를 유혹하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을 뚫고 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 그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단하지만 우린 또다시 그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의 온몸이 더럽혀진 상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를 성결케 하옵소서, 거룩케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의 모습을 보면 이미 나는 거룩과 성결이라는 모양은 없어져 버리고 죄악과 더러움과 추악함 속에 내가 헤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뭐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희가 당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에 개역성경에서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고 이 한날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또 내일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펼쳐질 여러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기도하는 늘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주기도문이 하나의 주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친히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많은 다른 기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꼭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권위를 부여하지만 주기도문만큼은 예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왜요? 친히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기도문의 큰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주기도문을 하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